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서 2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11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함께합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세례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예배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 위해 준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계속 주일 설교 본문은 큐티 본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주에 있을 주일 설교 본문을 먼저 묵상하고 오시면 더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의 후배 선지자를 세워라. 엘리사를 너의 다음 선지자로 세워라 명령하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지요. 열왕기상서 19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엘리야가 엘리사를 처음 만났을 때 엘리사는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12겨릿소를 앞세우고,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농사를 지을 때 소를 사용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사람들은, 규모 있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두 마리의 소를 큰 쟁기 하나에 지우고 그렇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쌍결이라고 하지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결의 소를 앞세웠다. 그러면 소 몇 마리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지요? 24마리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24마리의 소를 쫙 도열시키고 한꺼번에 밭을 갈기 시작하는 겁니다. 쭉. 우리나라에 그만큼 농사 짓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 아주 넓은 논이 밭이 있지요. 그러면 큰 기계를 한 10대 개의 기계를 한꺼번에 돌리는, 쭉 밀고 나가는 모습을 뉴스에서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엘리사가 농사를 짓는 겁니다. 아주 분홍이지요. 그런데 그가 농사를 짓는 그 시점, 그때가 언제였는가? 성경에서 보니까 3년 만에 가뭄이 끝난 이후입니다. 아무리 엘리사가 분홍이어도 땅이 많고 가축이 많은 부자였어도 그만큼 큰 집안을, 식솔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들었을 겁니다. 많은 재산이 허비됐을 겁니다. 땅도 팔고 가축도 잡아서 나눠 먹고, 그러다가 3년 반에 가뭄을 끝내고 이제 비가 왔으니까 그래 다시 시작해보자. 다시 회복하면 되지. 열심히 일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겉옷을 던진 겁니다. 성령 시대의 옷은 그 옷을 입은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 겉옷을 던진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선지자의 소명을 주시는데 그것을 너가 받아들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분홍의 삶과 선지자의 삶, 이제 엘리사는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반 동안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이제 바닷길도 열리고 하늘길도 열리고 다시 공장을 돌려야 되겠다. 다시 제대로 사업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3년 반 동안 대출을 받아서 그 힘든 시간을 견뎌왔으니까 다시 시작해야지. 그래서 신입사원도 뽑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 너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 그때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받았다면, 그런 시점에서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갈등이 되겠죠? 고민이 되겠죠? 그런데 엘리사는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붙잡습니다. 선지자의 삶을 선택하지요.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이야기합니다. 부모님께 인사한 후에 따르겠습니다. 부모에게 가서 인사한 후에 엘리야를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따라 나서기 전에 한 일이 있었습니다. 밭 갈던 소를 잡아서 농기구를, 쟁기를 뽀개서 불을 피우고 그 소를 구워서 삶아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사를 따라 나서지요. 그런데 왜 엘리사는 그 농기구를
그 쟁기를 부셔서 불살랐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제 선지자의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을 행동으로 보이는 겁니다. 제가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만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찬송이 있지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어떻게 한다고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다. 뒤돌아보는 것 아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제가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는 거지요. 자기가 흔들릴까봐, 흔들릴지도 모를까봐 그렇게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엘리사는 과거의 삶을 뒤로하고 엘리야를 따라 선지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리야가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엘리야는 자기의 이 땅에서의 남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생각하다가 후진 양성을 위해 세운 그 선지 학교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선지 학교가 세워진 베델로, 길갈로, 여리고로 갑니다. 마지막을 혼자 정리하고 싶었는지 아니면 엘리사의 그 믿음의 결단을 시험해보고 싶었는지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오지 말아라.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렇지만 엘리사는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의 말씀 2절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제가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왜 내 영혼을 두고 맹세합니다라고 하지 않고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합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엘리사도 엘리야가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당신이 마지막 숨을 다할 때까지 저는 당신에게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선지학교의 생도들은,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야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도 알았어요. 그렇지만 엘리야를 엘리사처럼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와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끝까지 자신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그 어디로 가든지 계속 따라붙는 엘리사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답합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성령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일하심을 제가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그 역사가 저에게 2배나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능력보다 2배 많은 능력을 원했던 걸까요? 어떤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중견 목사님이 되셨죠. 그분이 늦게 신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역하던 곳이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였어요. 그 목사님이 전도사 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을 찾아가서
사모님, 다른 목사님 안 입으시는 양복 한 벌만 주세요. 버리실라 그런 거 한 벌만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양복을 얻어 입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당시에 그 큰 교회 목사님의 이렇게 풍채가 아주 좋으셨거든요. 헐렁헐렁한 양복을, 질질 끌리는 양복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옷이다. 엘리야의 옷이다. 왜 그럴까요? 나도 저 목사님처럼 목회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큰 목회하기 원하는데, 그래서 옷을 얻어 입은 겁니다. 그 마음의 소원 간절함은 알겠어요. 그렇지만 옷에 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지요.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엘리사의 능력이 엘리야의 2배였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보다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가 2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 바램대로 엘리야보다 2배의 영적 능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요, 그 말이 맞다면 성경은 엘리야보다 엘리사를 더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야 해요. 더 중요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좀 부각시켜야 하지요. 나중에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누구를 만났습니까? 엘리야를 만났어요. 그 주장이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라 모세와 엘리사를 만났어야 하지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받기 원한 것은 2배의 영적 능력을 받기 원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서는 장자가 다른 형제들보다 재산을 2배 더 상속받았어요. 2배나 상속받았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엘리사는 자신이 엘리야의 뒤를 잇는 영적 장자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영적 장자로서 인정해 주세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선배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품에 가려고 해요. 자기는 준비되지 않았는데, 나는 훈련되지 못했는데, 덜컥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품에 간다고 하니까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나는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의 담대함을 얻기를 원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증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징을 원한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인 갈망으로 사명에 대한 확증을 받기를 원하는 엘리사에게 표징을 주십니다.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엘리야가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것이다. 너는 어려운 것을 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품에 가는 것을 네가 본다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게 엘리야가 이야기했을까요? 계시가 뭐지요? 10개 보이시에서 하나님께서 열어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 보이시는 만큼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으로 알고, 그래 그렇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을 걸을 때에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가릅니다. 그리고 회오리 바람에 실려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품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사가 이렇게 외칩니다. 12절입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사가 보고, 그 이야기처럼 엘리사가 보았습니다. 엘리사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영적인 아버지 엘리야를 향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기도로 이방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지켜냈던 엘리야를 부르짖으며 자기 옷을 찢고 슬퍼합니다. 조금만 더 계시지, 조금만 더 제 옆에 계시면서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지, 어떻게 목양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시지, 더 나에게 말씀으로 훈련시켜 주시지, 나를 좀 더 사랑해 주시지. 그리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주워 듭니다.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굳건히 붙잡는 거예요. 그 당시 옷은 신분을 나타냈고 거기에 더해서 옷은 장자권과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지요. 야곱이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채색옷은 색동옷이 아니에요. 비싼 비단 옷이라는 것이 아니지요. 장자가 입는 옷입니다. 장자가 입는 옷, 리더십이 입는 옷이에요. 시간이 흘러서 야곱이 유언을 할 때 생뚱맞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에게 너의 두 아들을 나에게 다오. 너의 두 아들을 나에게 다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야기로 인하여서, 그 유언으로 인하여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자기 삼촌들과 동급이 됩니다. 그래서 재산을, 그 유산을 받지요. 동일하게 받아요. 결과적으로 요셉이 2배의 몫을, 유산을 받은 겁니다. 장자로서의 특권을 부여받은 거죠.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주어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단강을 칠 때 요단이 갈라졌습니다. 그 요단을 마른 땅 걷듯이 걸어서 건너지요. 그 모습을 멀리서 보고 있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야,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 다음으로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우셨구나,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셨구나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영적 권위를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확인시켜 주셨어요. 영적인 권위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축기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보여주실 때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영적인 권위가 올바로 설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엘리사 말고도 선지 학교에 생도들이 있었어요.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들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믿음 훈련 받았지요. 말씀 훈련 받았지요. 기도 훈련 받았어요. 거기에서 숙식을 하면서 오랫동안 엘리사가 부름을 받고 엘리야를 따라온 시간보다 더 긴 시간 동안 훈련받은 사람들도 있었을 건데 왜 엘리사일까? 그들과
엘리사의 차이점이 뭐였을까요? 훈련받은 시간이었을까? 아닙니다. 능력의 차이였을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훈련의 양일까? 그것도 아닙니다. 차이점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각자에게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이 엘리사에게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해야 해요. 다른 사람에게 주신 사명, 다른 사람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할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대하는 믿음의 차이가 있어요. 멀찍이 서서 엘리야의 승천하는 모습을 본 선지자의 제자들, 그들이 엘리사의 앞에 무릎 꿇고 난 다음에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님의 시신을 저희가 찾아오겠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올리셨는데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회오리 바람은 시간이 지나면 힘이 약해지거든요. 그러면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서 올라간 나무, 때로 힘찬 회오리 바람에 올라간 양, 돼지들도 회오리 바람이 힘이 떨어지면 높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든요. 회오리 바람이 힘이 약해지면 하늘로 올리운 엘리야도 뚝 떨어질 거 아니냐고. 그러면 머리 깨지고 죽게 될 건데, 그러면 우리가 선지자님의 장례는 잘 치러줘야 될 거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착한 사람들이죠.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믿음의 관점에서는 아닌 거죠. 몰랐던 겁니다. 그들의 믿음의 한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야의 승천이 갖는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의 끝까지 믿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경험에, 자기들의 지식의 한계에 묶여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엘리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엘리야 선지자님의 시신을 저희가 찾아오겠습니다. 민망할 정도로, 엘리사가 민망할 정도로 계속 강권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 가봐라 이야기를 하지요. 며칠을 밤낮으로 찾아 헤매도 엘리야의 시신을 못 찾고 돌아옵니다.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뭘 했어? 가지 말라 그랬지? 구정을 듣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은 자신의 경험의 한계에 쌓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사는 자신의 경험의 한계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끝까지 믿었습니다. 엘리사는 이런 믿음으로 끝까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엘리사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어가게 하셨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치유의 역사를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에 풍성하게 베푸셨던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은혜의 사건을 풍성히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그 문제가 하나님에게 있을까요? 아닙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지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경험의 한계에 갇혀 있어요. 우리 지식의 한계에 갇혀 있어요. 우리 감정의 한계에 갇혀 있어요. 기분 나쁘면 그 얘기는 안 들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때로 나에게 주신 경책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경책의 말씀인 것으로, 꾸중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지식의 한계에 갇혀서 안 됩니다. 우리의 감정의 한계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굳건한 믿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뭘까요? 사명은 내가 계획해서 내가 힘써서 이루어가는 무엇이 아닙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의 계획, 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사명이에요. 그럴진데 사명,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명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사명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증명되도록 그저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제가 청년의 때부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하나님, 저는 장식장에 있는 크리스탈 컵처럼 그러한 존재 되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머그컵과 같은 그러한 종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바로 옆에 있어서 바로바로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종. 하나님, 두꺼워서 거기에 물을 따라 먹어도 커피를 마셔도 부담이 없는, 두툼해서 거기에 스프를 타서 먹어도 되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잡고 쓰시려면 부담 없이 잡고 쓰시는, 자주 사용하시는 그러한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자주 붙잡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면 우리가 온전히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을 이루어야지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이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쉽게 자주 사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내어드립니다. 나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사명자로서 엘리사의 믿음의 고백이었고, 또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